이목사TV의 이경목입니다. 일본인들이 이도 자완이라고 부르는 찻잔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도자기가 바로 이도 자완입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고 50년 전에 만들어진 리프로덕션입니다. 세계 도자기 역사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 찻잔은 본래 조선의 서민들이 쓰는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16세기 무렵 일본에 건너가서 천하명품으로 인정받고 일본의 국보가 되었습니다. 투박한 조선 그릇이 세계적 명품이 된 것은 세계 도자기 역사의 기적입니다. 이도 자완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란 말은 기적이란 뜻입니다. 이도 자완이 16세기에 일어난 도자기 역사의 기적인 것처럼 20세기에 일어난 기독교 역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지중해 중심의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로마 교회에 알리면서 자신을 위해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의지가 잘 엿보이는 귀절입니다. 2000년 전 유럽의 땅끝이 스페인이라면 대항해 시대 이후의 땅끝은 동아시아입니다. 유럽 교회들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중국 입국이 빈번해졌고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리치 신부는 중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본에는 스페인 출신의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서양 기독교는 중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적극적인 선교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친 서양의 기독교회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 대해서는 선교 활동은 고사하고 선교 대상지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처럼 서양 교회들이 조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고 무시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선은 버려진 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조선은 서양의 기독교회가 버린 돌이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선교활동 외에 국가 정책의 천병 역할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의 주요 무역국이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조선은 멸치 한 마리 수출한 적이 없는 철저히 폐쇄된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서양인에게 전혀 매력을 주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관심 두지 않았던 조선을 하나님께서는 애정어린 눈길로 보셨습니다. 언젠가 이 버려진 돌을 주워서 자신의 귀중한 머릿돌로 쓰려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세를 위해 자신의 밭에 몰래 감추어 두었던 보물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서양 교회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조선은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던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선교사의 전도가 먹혀들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독특한
종교적 토양을 가진 조선 땅에 드디어 서양 선교사들이 입국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선교사들 역시 독특했습니다. 교단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온 프리랜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에는 서양 각국의 기독교가 경쟁적인 선교 정책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교단별로 최고의 엘리트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부도 적극 개입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혜택을 풍부하게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식 목회자가 아닌 순수한 믿음으로 미지의 선교지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혈 청년들이었습니다. 교단의 지원 없이 자비로운 이들은 돈이 없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기독교계가 그토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 선교했던 중국과 일본은 오늘날까지 선교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교세가 지지부진합니다. 반면에 소수의 프리랜서 선교사들이 찾아왔던 한국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세가 왕성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조선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서구의 기독교는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중요성들을 보고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가진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애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전 세계가 버린 돌을 귀중한 머릿돌로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의 멋진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남은 땅끝의 복음화입니다. 그곳은 바로 미수복 지역인 북한 땅입니다. 이 사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북한의 해방과 복음화는 21세기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 있는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